오늘 제목은 나를 이 땅에 보낸 주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저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 방향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어깨를 좀 두드리면서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네 덕 좀 보자. 자, 반대로. 자,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네 덕 좀 보자. 아멘. 네. 자, 앞에 있는 사람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은혜 받아야 돼, 네 덕 좀 보자. 네, 됐습니다. 아이, 뒤로 안 해준다고 또 섭섭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주먹 불끈 쥐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한번 마지막으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 평생 다녔는데 내가 주인 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 이번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죠. 주여 주여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주여가 호칭인 줄 알아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한국에 태어나야지, 그런 분 있어요? 사람이 아니지요.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나 지구 좀 만들어 놓고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분 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지구가 있죠. 오늘 읽은 말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나는 우연히 태어났을까요? 정말 나를 이 땅에 보낸 분이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왜 사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소는 왜 사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강아지는 왜 사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만 사람은 반드시 왜 사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이 존재한다는 게 분명해져요. 첫 번째, 자연을 보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자연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조금만 살펴보면 자연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진짜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빠졌습니다. 그때 나에게 준 강력한 답은 자연의 질서였습니다. 우주라는 단어는 영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코스모스는 그리스 말에서 나왔어요.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 안에는 질서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이 온 자연들은 질서정연해요. 우주는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질서가 있어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지요. 고개를 끄덕끄덕해.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돌지요. 몇 킬로로 도나요? 1670킬로로 돕니다. 와해야 정상이에요. 여기 차 운전하시는 분들 혹시 200킬로로 달리는 분이 있어요? 죽습니다. 네, 1670킬로로 돕니다.
지구가 1670km로. 와, 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도는 거죠.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배도 조그만 배 타면 너무 촐랑거리는데 큰 배 타면 배가 그냥 느낌이 없어요. 이 지구, 이 거대한 지구가 1670km 도는 거예요. 얘가 1670km로. 이게 안 돌면 어떻게 돼요? 대기권이 1670km로 지금 돌고 있는데 지구가 만약에 안 돌면 여기에 1670km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대기권 자체가 1670km, 지구를 포함한 이 대기권 전체가 1670km 도는 거예요. 놀라운 속도죠. 지구가 매일 하루 자전하는 것,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태양을 가운데 두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아요. 이걸 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도는 것을, 이건 자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도는 것은 공전이라 그래요. 몇 킬로로? 107,100km로. 와, 107,100km로. 아무도 안 하시죠. 107,100km로. 이야,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을 한 바퀴 딱 돌고 돌아오면 며칠? 365일 5시간 48분. 1년하고도 5시간 48분이 남아요. 그럼 5시간 48분, 1년이 5시간 48분이 남으면 4년 하면은 5시간 48분, 약 6시간이잖아요. 4년 하면 4, 6이 24, 하루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을 4년마다 2월 29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달력이 심심해가지고 4년마다 한 번씩 그냥 2월 29일 넣어주자 이게 아니고, 남으니까 5시간 48분 이게 남으니까 정리를 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산에서 서울, 부산까지 쫙 차를 몰고 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차를 몰고 와요. 1분 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하게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길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기름 있잖아요. 안 돼요. 운전수 있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저 거대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나타나는데 길 없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잖아요. 기름 없잖아요. 운전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만에 나타난다. 누가 해요? 저절로? 저절로라는 사람은 많이 아픈 사람입니다.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또 딱,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얼마죠? 1억 5천 킬로. 이 거리를, 이게 딱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는 거예요. 조금 안으로 돌면 다 타 죽어버려요. 조금 바깥으로 돌면 다 얼어 죽어요. 딱 이 길을 따라서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과학자들은 너무 중요한 이 거리를 라이프 존이라고, 생명선이라고 정해놨어요. 누가 이렇게 해놨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딱 이 거리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안으로 돌면 안 돼요. 바깥으로 돌면 안 돼요. 딱 이 선을 따라서 돌아야 돼요. 누가 했다고요? 저절로. 그 사람은 묶어놓고 관리해야 돼요. 심각한 사람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걸 보고 신비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으면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의 온도가 매년 1도씩 낮아진다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누가 저 태양에게 가스를 주입하고 있습니까? 저게 껍데기가, 태양 껍데기가 6,000도, 저 태양 안의 온도가 1,500만 도예요. 저 태양 누가 온도를 관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양 주변에는 8개 행성이 있어요. 우리 배웠죠?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명.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정확한 주기가 있다는 거예요. 수성은 88일, 금성은 225일, 지구는 365일, 화성은 687일, 목성은 12년에 태양을 한 바퀴, 토성은 29년에 태양을 한 바퀴, 천왕성은 84년에 태양을, 해왕성은 165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이거 누가 정해놨어요? 저절로 아프다니까요. 저렇게 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확해요. 하루도 틀리지 않아요. 정확한 주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진짜 신이 있나? 이 고민 앞에, 지구가 돈다는 것과 저 태양이 하늘에 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래 신이 있어, 신이 있어야만 돼, 신이 없다면 말이 안 돼. 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애써 자기 스스로 신은 없다 주문을 해서 없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 신이 있어요. 여러분, 손목시계, 여러분 차고 있는 손목시계를 그냥 시침, 분침, 초침 다 분해를 해가지고 세탁기 속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돌려요. 하루를 돌렸더니 어느 날 이 시계가 시침, 분침, 초침 두두두두두 다 맞춰져 가지고 나와서 1분에 한 바퀴 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반응이 없지? 그럴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1년 세탁기 속에 집어넣어서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 시침, 분침, 초침 다 맞춰가지고 두두두두 탁 맞춰지더니 시계가 돼서 탁 튀어나와가지고 1분에 한 바퀴 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100년 돌렸어요. 안 돼요? 1000년 돌렸어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1억 년 돌렸어요. 안 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이거 시계 하나도 그렇게 맞추지 못하는데 이 거대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50억 년이 됐다니까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보들. 50억 년, 100억 년, 1000억 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구와 태양의 주기가 생겼다. 1000억 년이면 50억 년이면 그럴 수 있지. 이 꼴난 시계 하나도 되지 않는데 이 거대한 지구가 저절로 된다고요? 아파도 많이 아파요. 지구 표면에는 대기권이 있어요. 이 대기권이 있어서 지구로 떨어지는 수십억 개의 우주 파편을 지구에 떨어지는 걸 보호해 줍니다. 지구 위에 16km에서 50km의 오존층이 있어요. 만약에 이 오존층이 없다면 지구상의 생물들은 다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 지구로 떨어지는 8가지 광선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의 시력을 잃게 만들고 화상을 입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존층의 이런 살인적인 광선을 차단해 줍니다. 오존층이. 또 대기권에는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안에는 질소 78%, 산소 21%, 미소원수 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황금 비율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산소의 비율이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면 모든 나무들이 부딪혀서 다 불이 나버렸고, 만약에 산소의 비율이 지금보다 낮아진다면 생물들은 호흡 곤란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이런 것을 열거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달에 살려고 하면 20만 가지의 조건을 갖춰야만 달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설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지구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 읽었던 말씀,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너무 분명해집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도 초라한 작은 지식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잠깐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자가 뭘까요? 제일 큰 자. 제일 큰 자는 100m 자가 아닙니다. 1000m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제일 큰 자는 광속입니다. 광속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광속 1초, 지구 7바퀴 반. 이게 광속 1초의 길이가 얼마인지 알겠죠? 광속 1초는 지구 7바퀴 반. 제일 큰 자예요. 이 지구에서 달까지는 광속으로 1.3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 9바퀴를 돌면 달이 나오는 거예요. 자,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4분 걸려요. 그러니까 지구 1800바퀴를 돌면 화성이 나와요. 그러면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큰지 대충 짐작이 되죠? 지구에서 광속으로 태양계에 있는 8개 행성 말고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는 데는 광속으로 약 4년 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1억 3,600바퀴 돌아야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거리가 감이 잡히고 있습니까? 지구와 제일 가까운 달까지 가는데 광속으로 4년 4개월 걸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저 달까지 별이 있잖아요. 그까지 가는데 4년, 광속으로 4년 4개월. 아무도 안 놀랬지만 또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가 이게 밤하늘의 별들의 바다를 우리가 은하계라 하잖아요. 이 은하계는 둥근 타원형을 하고 있는데 이 은하계의 끝에서 저 은하계의 끝까지 광속으로 10만 년 걸립니다. 이제 좀 놀라시기 시작합니다.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숫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나의 초라함을 알고 내 교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foolish, 바보 같은 사람이라. 시편 14편 1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동물 세계를 보겠습니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 와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합니다. 연어가 바닷가에서 나가서 수년을 살다가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도 없이 정말 기적같이 자기가 태어난 모천으로 돌아와 산란을 마치고 죽습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 그러죠. 신이 자기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오도록 프로그래밍 해놨다는 거예요. 새도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조류학자가 웨일스 집안에 참새 한 마리를, 섬새 한 마리를 잡아다가 다리에 띠를 맨 이후에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으로 운반했어요. 거기서 그 새를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새는 정확하게 12.5일 후에 4,900km 떨어진 자기 보금자리에 돌아왔어. 이야, 이 섬새는
아무런 표시도 없는 바다를 홀로 건너 자기 보금자리로 안전하게 도착한 것입니다. 새의 뇌에 귀소 본능이라고 부르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새와 연어의 귀소 본능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와 다른 동물들 내부에 그 시계와 나침판을 장치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동물에게 이런 귀소 본능이라는 능력을 가지게 하였습니까?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생물을 창조하셨을 때 각 종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과 본능을 주신 것입니다. 동물들의 체온을 보면 동물들마다 체온이 달라요. 사람은 36.5도, 저소는 38.6도, 양은 39.1도, 돼지는 39.1.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를 탁 올려주세요. 하나. 네, 그거 좀 놔두시고요. 여러분, 모든 동물이 체온이 정해져 있어요. 이 체온을 벗어나면 죽어버려요. 그 체온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동물 세계를 보면 먹이사슬이 피라미드 구조를 하고 있죠. 만약 이 먹이사슬 구조를 인위적으로 무시하면 재앙이 옵니다.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 땅에 있는 참새들이 이상을 먹는 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저 참새 다 죽여버려 명령을 했어요. 중국입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왕의 명령인데 참새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에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살 수가 없게 돼서 다시 참새를 수입해서 풀어서 참새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의 겨울에 늑대들이 많아 사냥꾼을 풀어가지고 늑대들을 모두 죽여버렸어요. 그 해 양들이 추위에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이 양들의 천적, 늑대가 없어지자 이 양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야 그냥 도망다니고 뛰어다니면서 겨울을 이겨내는데 동물 세계에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아니고 식물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무는 수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무는 산소를 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산소를 흡수합니다. 나무는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연의 생태계를 보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은 사람이 자연에 손만 대지 않는다면 다시 저절로 환경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자연 속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90편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세 번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신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몸은 정말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사람 몸에는 남자에게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여자 몸에는 60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죽고 또 만들어지고 죽고 만들어지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부품은 13만 개에서
15만 개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더 복잡해서 부품이 300만 개 이상이 되고 보잉 747 같은 비행기는 부품이 6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사람 몸에 비한다면 세포 하나만도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 몸은 세밀하고 복잡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품이 많을수록 귀하고 가치가 높은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인체의 신비라는 그 전시장에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장소의관이 사람 몸 안에 실핏줄만 모아둔 곳이 있었어요. 보통 성인 남자의 실핏줄을 일직선으로 연결한다면 지구 2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저보고 사람 몸에 지구 2바퀴 반 되는 실핏줄을 깔아라 그러면 제가 대충 깔다가 더 이상 못 깔겠다, 다 모아가지고 그냥 던져버릴 거예요. 어떻게 이 지구 2바퀴 반이나 되는 이 실핏줄을 온몸에 다 깔 수가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 몸 안에 있는 DNA, 세포 하나를 먼저 보죠. 세포. 이 세포 안에, 이 세포는 0.1mm밖에 안 됩니다. 진짜 어떻게 0.1mm 이만큼밖에 안 되는 이 안에 이런 세포가 들어있어요. 이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 화학발전소입니다. 소포체 도로입니다. 리보좀 위생시설 쓰레기 처리하는 리보좀 화학공장입니다. 세포막 통신장비 이런 것들이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이 우연이 아니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현대 과학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불리는 슈퍼컴퓨터에도 이런 인체 신경 조직에 비한다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포 하나 안에 핵이 있어요. 핵. 이 핵 안에는 DNA가 들어있어요. DNA 잠깐 볼까요? 여러분 많이 그 의학 서적에서 봤죠? 이 DNA는 2개의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DNA가 정보예요. 정보. 0.1mm밖에 안 되는 세포 하나 안에 그 가운데 핵 안에 이 DNA가 들어있어요. 이 DNA의 정보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이 정보를 다 그냥 이렇게 책으로 만든다면 이 정보는 100페이지 책 3,300권에 해당합니다. 0.1mm 안에 있는 핵 하나 안에 있는 것. 그 정보가 뭐냐면 머리끝에는 머리카락이 나라, 손끝에는 손톱이 생겨라, 코는 가운데 하나만 생겨라, 귀는 양쪽에 2개 생겨라, 눈은 이렇게 생겨라, 눈은 좀 크게 생겨라, 나처럼 작게 생겨라. 이런 걸 그 DNA가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거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떤 과학자들은 사람이 단세포로부터 진화를 해서 점점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의 최고의 문제점은 단세포에서 점점 좋아져서 이런 사람까지 되었다는 게 진화론의 허상입니다. 과학자들은 알고 있어요. 그 흑백 TV를 10년 처박아 뒀는데 어느 날 칼라 TV 됐다. 아무도 믿지 않아. 거짓말. 칼라 TV를 처박아 뒀는데 어느 날 10년 지났더니 흑백 TV가 됐다. 그건 믿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단세포가 어느 날 사람이 된다. 아니요, 사람을 처박아 뒀더니 단세포가 될 수는 있어요.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단세포처럼 막 화내고 막 던지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이 단세포 동물. 그럴 수는 있지만 단세포에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학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런 이론은 거짓말이에요. 그냥 만든 거짓말이에요. 근데 학교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다 알아요. 이 거짓말이라는 거. 점점 좋아지는 것은 없어요. 점점 나빠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진화론을 얘기합니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14절, 주께서 내 장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에너지, 모든 힘을 다하여 날아다니는 파리 한 마리 만들 수 없습니다. 파리와 같이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파리가 날아다닐 수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세계에 있는 모든 식물학자들이 다 모여서 호박씨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호박씨를 똑같이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에게서 생명이 나온다라는 게 생물학과의 첫 번째 이론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6편 9절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어떤 누구도 생명을 만들 수 없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생물학 교수 에드워드 쿤 클리는 생명체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인쇄소가 폭발해서 그 인쇄 활자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내리면서 우연히 대백과 사전이 만들어졌다라는 확률과 비슷하다 말했습니다. 인체의 신비, 생명, 쳐다볼수록 생명은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 몸의 뼈나 근육이나 조직이나 소화기관, 배설기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절로 만들어질 확률 0%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저절로 아메바에서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여러분, 과학자들이 뭐 다른 거 다 양보해 줘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 안에만 있는 이 양심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원숭이까지 만들어졌다. 그래 만들어졌다 합시다. 원숭이에서 사람 되는 그 경계선, 사람에게만 있는 이 양심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사람만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양이 봤어요? 쥐를 죽여놓고 내가 그 쥐를 죽였어. 이 트라우마, 이 트라우마야, 나 못 살아. 그런 쥐 봤어요? 동물들은 아무리 죽여도 트라우마가 없어요. 사람에게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못 살도록 양심을 만들어 놨어요. 성경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동물에서 진화되었다면 결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양심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극히 이기적인 존재이지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 고독해지고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남에게 선을 베풀고 내면 깊은 곳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사람은 동물처럼 이기적인 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람에게만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 또한 원숭이에게는 그것은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동물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있는 양심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메바에서 진화된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양쪽으로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우주의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해를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나 자신을 보아도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욥을 보겠습니다. 욥.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 자연을 보십시오.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던 욥, 어느 날 엄청난 재난에 빠집니다. 그만큼 가축이 다 죽고 자녀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자기의 몸에 엄청난 질병이 생겼습니다. 욥은 그의 인생에 갑자기 닥친 고난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욥은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욥기 37장까지 하나님이 계신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는 어찌하여를 연발합니다.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건 왜 내가 태어났나요? 이런 말이죠. 욥기 3장 20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기 7장 20절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용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기 7장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욥기 30장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요 앞에는 어찌하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해 욥기 38장 39장에 걸쳐 우주의 섭리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인간 이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무지함을 지적하십니다.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날 태어나게 하셨고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여기에 대한 답. 욥기 38장 2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대답.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욥기 38장 12절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알려주었느냐? 네가 아침이 시작되라 말하였느냐? 네가 새벽을 시작하는 그 장소를 말하였느냐? 욥기 38장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네가 바다의 근원이 어디인 것을 아느냐? 네가 바다의 물이 계속 샘솟는 그 장소를 아느냐? 욥기 38장 34절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저 수많은 우주의 움직이는 궤도를 네가 정하고 네가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 욥 사실은 내가 사탄하고 그냥 내기를 했지. 그래서 네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너에게
고난을 주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던져서 그래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 네가 우주를 아느냐, 네가 바다를 아느냐, 네가 별을 아느냐, 네가 태어날 때 왜 태어난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대답, 동물에 대하여 말합니다. 욥기 38장 39절,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욥기 39장 1절, 산염소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욥기 39장 19절, 타고 다니는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욥기 39장 26절,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펴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너의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바다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지, 저 하늘의 궤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주에 대하여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짐승에 대하여 네가 염소에 대하여 아느냐, 언제 새끼를 베는지 아느냐, 네가 매가 날아다니는 길은 아느냐, 너가 아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신의 초라함을 알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욥은 우주와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이 의문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욥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동물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확신이 생겼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미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계획과 관심을 가지고 계심에 대한 안전감을 가졌습니다. 욥은 동물 세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알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은 비록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의문이 생겨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오로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자 모든 것에 평안이 생기고 그의 인생에도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지혜로우심과 돌보심에 자신의 비천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 40장 3절 4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 입을 가렸다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께 따지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우주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게 하는 이 중심 이동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진짜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이런 분들 아직도 당신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람은 이 주인의 자리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욥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을 알고 싶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 있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자연을 보십시오.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를 보십시오. 아, 정말 신이 계시는구나. 신이 없다면 이것은 설명이 되지 않아. 신이 계시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 어느 날 나무 한 그루를 턱 쳐다보고 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신이 존재하는가 묻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좀 믿고 싶은데 막 기적을 한번 보면 좋겠어. 하나님, 원래는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게 어려우시면 그냥 구름에 내 이름을 한번 새겨보세요. 이런 분들 교만에 극치입니다. 그냥 나무 한 그루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참새 한 마리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조화롭고 완벽한 질서를 가질 수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신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는 인생의 시작을 아는 자이고 인생의 목적을 아는 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결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인생 살다가 허무하게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전 인류의 운명과 모든 세계 역사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불행은 내가 주인 되어 하나님처럼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이 불행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 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이게 날마다 눈만 뜨면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 두려워하는 분, 그분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척할 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그분이 주인 되면 다 맡기고 갑니다. 평안하게 갑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저희 교회가 4년 전에 상가에 있다가 교회로 옮겼어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재정 장로님, 목사님 매주 목사님 재정이 될까요? 우리가 2년 안에 20억을 만들어서 주기로 했거든요. 목사님이 재정이 될까요? 매주 목사님 이것밖에 헌금이 안 나오는데 될까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저에게 그 돈 얘기는 보고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날로부터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주인이 다 알아서 한다니까요. 5개월 전에 저희 교회가 그 교회 산 건물이 22년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 새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리모델링을 싹 했어요. 5개월 만에 리모델링 마쳤어요. 돈 25억 들었어요. 원래 15억 계산했는데 갑자기 이 무슨 건축 무슨 파동이 와가지고 딱 배로 올라버려. 25억.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목사님 그냥 15억만 합시다. 그래서 1층 3층만 하고
지하하고 2층은 하지 맙시다 그랬어요. 제가 반은 하고 반은 그럼 언제 합니까? 또 돈 생기면 하죠. 그럼 평생 우리 교회는 계속 리모델링만 하겠군요. 우리 교인이 볼 때 이 교회는 평생 리모델링만 한다. 안 됩니다. 이번 5개월에 끝내야 됩니다. 돈은요, 프레이즈 로드, 그분이 알아서 합니다. 지금 다 마쳤습니다. 돈은요, 그분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걱정 안 한다니까요. 주인이 알아서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주인 되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인생 살지 마시고 주인 되시는 그분께 맡기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 되면 평안과 기대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것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두렵습니까? 안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옆에 있는 거 악수합시다. 당신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그냥 눈물이 팍 터져요. 한 번은 그 내수동 교회에 집회가 있어서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그 기도원은 이 앞에 산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 눈 안에 산밖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제 눈이 작기도 하지만 산이 얼마나 큰지 그 산을 딱 보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퍽 터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어. 이 빌딩을 보다가 산을 보니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 자연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보십시오. 이쁘다. 어쩜 이렇게 이뻐. 여러분, 이런 분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 아이 더럽네 이거. 왜 더러워? 이러면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이. 도둑놈도 꽃 갖다 주면 좋아한다고 해요. 오, 이쁘다. 강도도 꽃 갖다 주면 좋아한대요. 꽃 한 송이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무 한 그루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산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다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 자연을 보면 우리가 뭘 느껴요? 이런 별것 아닌 꽃 한 송이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계획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기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아름답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주인 되어 아둥바둥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름다운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이성의 마지막 단계는 그것을 넘어서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깨닫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면 저급한 인생일 뿐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이 인생 IQ 100, 200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너머의 위대한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C.S. 루이스는 정말 천재죠. 여러분, 사람은요, 뭘 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되지 않고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되지 않고요, 좋은 것을 보아도 만족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양영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탁구 금메달리스트예요. 여기 청년들은 모르죠. 그 현정화랑 같이 복식해가지고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금메달 땄더니 그 국가에서 체육기관에서 아파트를 한 채 줬대요, 공짜로. 그리고 체육연금이 나오고 돈이 그냥 매달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길이 열렸어요.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는 길이 열려 있어요. 최고의 이 탁구 선수로서는 제일 위에 올라간 거예요. 금메달리스트가 됐어요. 그런데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나니까 허무가 밀려왔어요. 허무가 밀려왔어요.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까지 왔어요.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울대학이 목표야, 삼성이 목표야, 결혼이 목표야, 나 임원이 목표야. 계속 올라가 봐요. 끝까지 가봐요. 끝까지 가면, 끝까지 올라가면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왜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느냐? 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허무가 밀려와요. 허무. 이거 아무도 메울 수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하나님만 이 빈 공간을 메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양영자 선교사님이 그 깊은 우울,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뭐, 영자야 내가 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그 주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리고 그냥 그 우울증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해버린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재밌는 형제가 하나 왔어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언어를 4개를 해요. 언어를 4개를 한다니까요. 그 좀 통해야지. 이야,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뭐 영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4개를 쫙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다 놀랐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삼성에 들어갔어. 뭐 월급이 뭐 요즘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는데 잘 나갔잖아요. 그 정도면 좀 괜찮지 않나? 그런데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불안해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왔노라고,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이 갈망을 채워주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만질 것이 있기 때문에 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발가락이 만들어서 발이 있다는 것은 디딜 땅이 있기 때문에 발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코가 있다는 것은 냄새 맡을 것이 있기 때문에 코가 눈이 있다는 것은 볼 것이 있기 때문에 눈이 만들어졌다. 내 안에 이 갈증이 있다는 것,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갈증 채우지 않는 갈증이 있다는 것은 그 갈증을 채우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갈증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분이 주인 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호흡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내가 주인 되어 인생 망치지 마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착각하며 인생 낭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면 성공해도 망한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인생 혁명입니다. 혁명은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밤에 다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제2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1의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이제 제2의 인생은 그분이 주인 되어 사는 삶,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분이 가자는 대로. 제가 양영자 선교사님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죠. 이분이 선교사로 떠날 때 아파트를 다른 선교사님에 줘버렸어요. 연금,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도 다른 선교사님에게 이름을 바꿔서 줘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굶으라면 굶고, 먹이시면 있고, 옷을 주시면 입고, 안 주시면 안 입고, 그 대신 하나님 딱 하나만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들, 쟤들은 공부는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몽고로 갔습니다. 몽고에 가서 이분이 웩 선교단체가 있어요. 웩 선교단체에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제 아이 홈스쿨 해줄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때 기도 제목을 올린 거예요. 처음 한국에서 한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딸을 홈스쿨 하면서 아이 둘인데 딸 둘이를 한국에서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그 자매가 간 이후에 외계에 있는 영국의 학교 교사가 사표를 내고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몽고까지 와가지고 이 두 아이 가정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영어로. 여러분 암만 부자라도 대기업 사장이라도 영국의 학교 교사 모셔가지고 가정교사 시킬 수 있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갈 때에 한국에 있는 대전의 어떤 그 국제학교의 교장님이 돈 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10불을 내든 100불을 내든 마음대로 하래요. 그 학교를 다 졸업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많습니다. 그러나 영국 가정교사가 와서 아이를 가르치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이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분께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평안을 누리며 인생 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기만 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